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그 은혜 안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마음의 합한이란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이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소개하면서 한 표현인데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혹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어찌 보면 어린 막내였지요. 천방지축 아버지의 신뢰조차 얻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더랍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만드셨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르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대로 지금도 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요, 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또 죄에서 떠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성이 뭐지요? 네, 다 알아요, 그렇죠?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속성에 관련된 기억나는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동요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아유, 그냥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신지 하라고 다 하는 거 봐요. 네, 이 노래는 소위 속성을 연결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지만 빨간 건 그거 하나만 빨간 게 아니지요. 사과도 빨갛습니다. 소방차도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물 혹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을 가리켜서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 부평 제1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알듯이 세상에는 부평 제1교회만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 교회를 처음 소개하면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내비게이션에 부평 제1교회를 이렇게 친대요. 그럼 한 두세 개가 뜨나 봐요. 꼭 한번 전화가 와요. 어느 부평 제1교회로 가야 되냐고. 네, 이처럼 여러분 부평 제1교회도 몇 개 되더라고요. 게다가 개신교 안에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 다양한 교회가 있고, 더 넓게는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개신교회, 천주교회, 동방교회 등등 다양한 교회가 존재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다른 교단 혹은 다른 전통 혹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교회가 갖는 공통점이 있겠지요. 결국 그것이 교회의 기본일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전 큐티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한 부자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나와서 암호를 대라고 묻더래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데 암호가 필요해?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꾸했더랍니다.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나 탈세 하나도 안 하고 부자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No, 당신 못 들어가. 다음으로 외모가 단정한 남자가 천국 문을 두드렸더랍니다. 역시나 천사가 나와서 암호를 묻더래요. 나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내가 세상에 살 때 여러 기관에서 나에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상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른다고, 나 상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왕은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더랍니다. 그 후에 겉모습은 좀 초라하지만 아주 두 눈이 반짝이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천국문 앞에 서셨더래요. 역시 천사가 물었답니다. 암호를 대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꾸했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암호입니다. 내 대답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예수의 보혈 내 피를 다 씻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천국의 진주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봤더니요, 장로교인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럼 감리교인만 있느냐? 천만에요. 감리교인도 한 명도 없더래요.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비록 우리가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 그보다 더 큰 교단에 속해 있지만 교회의 속성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4장 5절 이하 이렇게 소개하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번은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근데 이 연주가 시작하기 전에 그 단원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다 뭐 해요? 네, 조율하려고 막 연습을 해요. 막 삐삐빽빽 다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웬만큼 시간 좀 지나면 피리 비슷한 악기를 가진 연주자가 소리를 내요. 네, 오보에입니다. 이 오보에가 라음을 내요. 그러면 그 오보에 소리에 맞춰서 다른 모든 악기가, 관악기들이 먼저 그 음을 맞춰요. 오보에 소리에. 그 다음에 현악기들이 그 오보에 라음에다가 음을 맞춥니다. 물론 나오기 전에 대부분 다 조율돼 있어요. 그렇지만 관악 악기라는 것이 민감하고 예민하니까, 습도와 온도에 민감하니까 그 사이에 혹이라도 음이 이탈했을까 그 오보에 소리 라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점에 다 맞춘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하기 시작하면 연주가 시작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악기는 마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이 결국에는 각자의 소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소리에 음을 맞추더라고요? 오보에의 라음의 소리를 맞추는 것처럼 세상에 참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만, 앞에 소개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 모든 교회가 세상에 세워질 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독특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이도 있을 거고 만나면 생소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가지는 속성 다른 것 아니지요.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믿더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에 있든 혹은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침례교회 가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사실은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성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요.
지방회로 모이든 연회로 모이든 우리가 성찬 행하는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면서 우리가 설령 다른 이름, 다른 장소에서 믿음을 지켜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한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교단을 초월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은요, 세계 성찬 주일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그날은 똑같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누구 안에서 하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10월 첫 주일은 세계 성찬주를 지키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의 속성 첫 번째, 교회의 단일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속성 두 번째,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지향하는 혹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요.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어느 특정 민족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혹은 신분이나 계층의 관심에 묶여 있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초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보편성은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지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설교한 것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이하에 소개하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셨어요. 읽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말씀 주님께서 인용하시고 읽으신 거예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외치셨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고전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여행 중에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예배드리려고. 근데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유인즉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하필 들어간 예배당이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쫓겨났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속이 상해서 예배당 계단 앞에 철푸덕 주저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쫓겨난 사람이 있더래. 당신은 누구요? 왜 쫓겨났어? 하고 물으니까 내가 예수요 그러더래.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 아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 아니야 부정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지만 유대인 남성은 난지 8일 만에 뭐 하더라고요? 할례 받았는데 할례 물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다 큰 성인이 할례를 행해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속성은요, 사도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부활의 목격자요 증언자로서 사도들의 선포와 사명을 교회가 계승한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연속성을 갖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김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본문이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더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 연속성 아래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강조한 걸 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한 말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찍으세요, 모르면. 네,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목회했단 말이 거기서요. 근데 그 바울이 너희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세운 교회다 이런 말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영국에 플리머스 항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가 어떻게 유명하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잖아요. 그 출발점이 플리머스 항구예요. 그들이 도착한 곳 뭐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플리머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근데 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뭐냐면 수백 척의 배가 침몰하고 수천 명이 빠져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암초가 항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밀물 때는 이 암초가 완전히 가립니다. 바닷속에 잠기는 거예요. 배들이 그거를 어떻게 분간을 못하니까 거기다 갖다 박아서 파손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거기에 암초가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우는 게 뭡니까? 이게 등대예요. 거기다 등대를 세웁니다. 에지스톤 등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등대가 세워질 때마다 워낙에 파도가 세고 폭풍이 몰아치면 못 견디고 등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목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방금 그림에 나왔던 존 스미트라는 사람, 서양에서 이 사람이 요즘 쓰는 시멘트 있죠. 우리가 시멘트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서 건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존 스미턴이라는 사람이 설계사입니다. 이 사람이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기초 공법을 고안해서 등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게 100년 넘게 쓰러지지 않고 버텨준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등대를 보수할 때마다 후대 기술자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최초의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오차 없이 보수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설계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최초의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여러분,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해주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 설계도를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승하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 복음을 입맛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교회의 정통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에 하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날 풀리고 꽃피기 시작하니까 거리마다 많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이단이냐?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터를 허물고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대신에 다른 것을 세웠고 다른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감리교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 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가리켜서 감리교 창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감리교회가 웨슬리 목사님 거였을까요? 천만에요. 웨슬리 목사님 살아있을 때 감리교회를 세우고자 애쓴 적이 없었더랍니다. 당신 입으로 고백하길, 감리교회란 이름, 감리교 운동이라는 것 없어져도 자기는 아무런 미련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세우고 싶은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란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온전케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감리교인이지만 존 웨슬리를 전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지만 웨슬리를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전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대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 신문 받을 때 담대하게 외쳤듯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만 전합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고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 속성이 무엇일까? 오늘 교회의 속성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이 그것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한 믿음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변함없이 그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 삼으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게 하시고 차별함이 없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